벌써 마음을 만지다, 영혼을 만지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영혼을 만지시고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깊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전도사였을 때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사역을 했던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을 제가 지금도 이렇게 딱 떠올리면요, 어린이 예배였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일어나서 막 기쁨으로 찬양하셨고요,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들으셨던 그런 기억이 굉장히 생생합니다. 당연히 전화 신방도 매주 정말 성실히 하셨어요. 아이들에게 꼭 기도해 주시고 그 친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꼭 물어봐 주시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그리고 또 교회에서요, 어린이들에게 참으로 신앙의 본이 되는 선생님이시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자자했던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집사님께서는 오랜 시간을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분이 연극을 하셨던 분이신데요, 배역이 생겨서 좀 좋아지나 싶다가도 다시금 어려움이 찾아오고는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함께 저녁 식사를 할 기회가 생겼었는데, 그 당시가 저와 만나기 바로 몇 달 전, 그 전이 집사님께서 가장 지독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 몇 달 전이요, 그동안에 겪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경제적 어려움에 비할 수 없는 가장 어두운 시기였다고 해요. 그런데 마침 그때가 이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이어서 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이분이 너무 참석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주머니에는 교회까지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차비가 전혀 없으셨다는 겁니다. 늘 도움만 받기만 했던 것 같아서, 교회에서 많은 분들에게 늘 도움만 받았던 것 같아서 교회 차량이 오지 않는 이곳까지 좀 와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게 부탁드리기도 좀 어려웠고, 부탁드리면 당연히 오실 텐데 그게 이제 너무 미안하셔서,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교인분들에게도 이 상황을 알리시기가 좀 민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겨울이었는데요, 겨울이었을 당시 그 컴컴한 새벽에 하루 1시간 이상을 이 어둠을 헤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까지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아파도 안 되고 추워도 안 되고 먹고 싶은 것이 생겨도 안 되고, 그때는 왜 그렇게 별일도 아닌데 그렇게 자격지심이 생기던지, 평소 같으면은 그냥 너무 당연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상처를 받곤 하셨답니다. 여러분, 약함의 상황 속에서는 원치 않은 저절로 상처가 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분이 그거를 계속 겪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물론 우리의 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믿음의 그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이 한마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제가 그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약한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강함이 제 안에 생겼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조금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아이러니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네가 약하다면 더 아파지거나 죽는 것이 더 당연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직면하는 많은 현대인들이 스스로의 생명을 하찮게 여겨버리기도 합니다. 그들은 약함이라는 구렁텅이 속으로 더 떨어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새의 8번째 막내 아들이었고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서 만든 자리에도 초대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했던 일은 당시 하층 계급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 목동이었습니다. 또 인생의 오랜 시간 동안 한 나라의 왕이었던 그 사울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의 창칼을 피해서 도망해야만 했던 도망자였습니다. 결국에는 사무엘상 22장 1절에 이르러서 성경은 그가 도망을 치다가 갈 곳이 없어서 끝내는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가슴 한편이 찡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다윗이 얼마나 약했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그의 인생이 절망적이었을까.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다윗의 약한 인생이요 참 비참합니다. 참 나약하고 굉장히 불쌍해 보여요. 도망을 치다 갈 데가 없어서 아둘람 굴속으로 들어가 있는 그 모습. 그러나 참 흥미롭게도 이 부분에서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가 약했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쓴 시편은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강하게 드러내줍니다. 우리 시편 59편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결과적으로요 그의 약함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그를 최고의 선왕이 되도록 만드는 강함으로 변했습니다. 더불어 아둘람 굴속에서 모여들었던 이 약한 이들 또한 견고한 다윗의 왕가를 세우는데 큰 몫을 행하는 굉장히 강한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 다윗은요 이 모든 일련의 인생의 과정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보니까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다윗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삶은요 위와 아래가 완전히 바뀌어서 전복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나의 약함이요 오히려 그분의 강함을 드러내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나의 약함으로만 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의 후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그런데요 제가 매년 느끼는 게요 정말 어르신들이 대단하구나 이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매년 인생이 가면 갈수록요 인간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밖엔 남지 않겠다라는 사실을 제가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찬송이요 곧 이렇게 변하죠.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불러보실까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님
사탄은 내가 약하면 내가 더 아파지거나 더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약하기 때문에 도리어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는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신 분에게 의지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울 또한 이러한 믿음의 역설 가운데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다윗과는 다릅니다. 다윗과는 달리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요, 길리기아 지역의 수도였고 헬라 교육의 중심 도시였던 이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다소에서 태어났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다소는요, 지리적으로 동서를 연결하는 중요한 중개무역 도시였습니다. 다른 무역 도시와 마찬가지로 이 다소 또한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었고 또 모든 학문이 밀집되는 중요한 이 학문이 발달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이곳에서 당시 유명한 학자였던 가말리엘에게서 그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는데 지금도 선진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에 따른 힘과 혜택이 참 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라면 더욱이 그 사회가 로마 제국이었다면 이루 말할 필요가 없었겠죠. 만약 누군가가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획득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성인이 2년 동안 모든 돈을 쓰지 않고 다 모은 돈, 약 500드라크마 이상의 돈이 필요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그가 가졌던 로마의 시민권은, 이 시민권은 아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다소 뼈대 깊은 내력과 명성을 가진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났고 굉장히 유명한 교사였던 그 가말리엘 아래에서 당대 최고의 교육까지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문맹이 많았던 그곳 가운데서 그가 그렇게 공부했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힘이었습니다. 바울은 부족한 것 없이 다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강력한 힘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 바울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약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사탄의 사자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에게는 사탄의 사자라고 불릴 만큼 그를 굉장히 괴롭게 만드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그가 심한 안질이나 간질을 겪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심한 안질 때문에 항상 눈곱이 끼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더불어 갑자기 간질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서 쉽게 뽑으려 하지만 뽑히지 않는 그 인생의 약함 가운데 직면을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3번을 기도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하지만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노였습니다. 안 돼, 없어 였습니다. 덧붙여서요, 바울이 글을 잘 쓰긴 했지만 말이 어눌했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그리고 그의 외모가 키도 굉장히 작고 머리카락도 없었다, 볼품 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바울에게는 그를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과 그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는 나는 밥도 먹지 않고 그를 쫓아다닐 것이다 라고 맹세했던 암살단도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는 달리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났던 바울이었지만 그에게도 약함이 있었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모든 인생의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의 눈에 아무리 잘나 보이는 인생처럼 보여도 저 사람은 정말 고민 하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온전하게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모든 사람이 약하구나. 인간은 사람은 한낱 유한한 피조물일 뿐이구나. 여러분 다 함께 시편의 말씀을 함께 두 군데 읽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시편 103편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시편 146편 3절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이 세상의 모든 인생을, 저를 포함한 모든 인생을 요약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약함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시작점이 됩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은 그분의 강함이 드러내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직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바울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에게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9절에서 약한이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는 아스데네이아입니다. 힘이 굉장히 약하고 부족해서 생기는 몸이나 마음의 나약함과 도덕적인 연약함까지 포함되는 단어가 이 아스데네이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데네이아는, 이 약함은, 바울이 말한 약함은 모든 인간 영역 안에 속해 있는 연약함을 뜻하는 겁니다. 마음도 약하고요, 몸도 약하고요, 도덕적으로도 약한 거예요. 그 모든 약함이 바로 이 아스데네이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이 9절의 능력으로 번역이 되고 10절의 강함으로 번역이 되었던 이 헬라어의 동사 원형은요, 디나마이입니다. 디나마이. 뜻은요,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능력 있다라는 이 뜻으로, 이것은 인간의 능력 외부에서 생겨나는 전능적인 영역의 힘을 말하는 것이 바로 디나마이입니다. 디나마이, 디나미스, 여기서요 이 단어에서 폭탄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다이너마이트가 나옵니다. 바울이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고백한 의미는, 바울이 약했을 때 예수님 믿으니까 갑자기 그 안에서 힘이 세워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사탄의 가시를 약함 가운데 품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분명 그에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임하였고 그의 외부로부터 그분의 강력한 능력이 드러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전히 자신의 약함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크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약했을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마치 폭탄처럼 강력하게 드러났고 또 강력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괴로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절대 인간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상황에 매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강함, 그 폭탄과도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약해 보았기 때문에 약한 이들을 세울 수 있는 강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둘람 동굴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함이 생긴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 참 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강함을 요청을 할 때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인간들의, 약한 사람들의, 그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약함 속에 거하는 이들의 편에 서시는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누구보다도 나약하고 도움을 필요한 이들이 그들을 대표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고아와 과부와 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들의 복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법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특별히 당시 과부는요,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하찮게 그 대우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권이나 생활권이 전혀 없었던, 당시 인권이나 생활권이 전혀 없었던 그 여성이 남편을 잃었으니까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창세기 38장 14절을 보면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당시 과부들은 애도하는 그 때가 되었을 때 애도를 하기 위해서 따로 과부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과부구나. 도움받을 곳도 없고 생활도 홀로 할 수 없는 힘이 없고 나약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당시 사람들은요, 나오미가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듯이 이렇게 과부가 되었던 이들에 대해서는 재앙을 받은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를 거둘 때, 곡식을 수확할 때, 또 그들의 송사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등등등 직접 법까지 제정을 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셨습니다. 또 신약에서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약한 이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셨으며 그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한 인생들을 사는 이들에게 행하셨던 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바를 따라서 우리 또한 그들을 외면하지 말아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을 존대하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려우니까 그냥 받아줘. 그들이 불쌍하니까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봐줘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존귀하게 여기라라는 말씀이신 거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을 존대하고 존귀하게 여길 때는 이럴 때입니다. 상대방이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부를 누리고 있을 때, 세상적으로 더 잘난 무언가 그에게 있었던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 한마디로 사람들은 힘이 있고 강할 때 존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세계관을 뒤집어 버리고 있습니다. 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존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부요하고 그들이 정말 세상 가운데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존귀하고 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사실 우리는요, 누군가의 약함을 알게 되었을 때, 누군가의 약함을 보게 되었을 때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단 상대방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많았을 때는 참 좋았는데 빈털터리가 된 모습을 보니까 눈을 감고 싶은 거예요. 육체에 연약함이 생기니까 참 부끄럽기만 합니다. 가정의 문제로 약함에 갇히고 보니까 왜 이렇게 위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의 약함과 심지어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그러한 모습까지도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 위치까지 강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너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조금만 연약해도 뒤돌아서 버리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요, 서대문에 있는 이 감리교신학대학교와 동대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서대문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늘 오고 가면서 늘 마주쳤던 그 한 아저씨가 있어요. 바로 두 다리를 사용하지 못해서 이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서 껌과 이 사탕을 팔고 계셨던 장애를 가진 아저씨였습니다. 심지어 이 아저씨는요, 말도 잘 못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표정이 참 밝으신 거예요. 그리고 늘 열심히 사십니다. 크리스천이세요. 크리스천,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제가요 잘 씹지도 않는 껌을요 뵐 때마다 줄기차게 제가 샀습니다. 근데 그렇게 졸업을 하고 몇 년이 흘렀고 저는 솔직히 잊어버리고 있었죠. 학교를 다녀올 일이 좀 있었습니다. 일 처리를 이제 학교에 가서 이렇게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이렇게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저기 멀리에서 양손에 이렇게 슬리퍼를 끼고 바닥을 이렇게 기어오는 한 사람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인가? 저 아저씨 어떤 분이시지? 그분이신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긴가민가 했어요. 왜냐하면 늘 평소에 앉아 계셨던 그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가 아니라 좀 다른 데서 뵀거든요. 우리의 거리가 이렇게 좁혀졌고 제가 전보다 더 많이 이게 연세가 들어서 이제 늙으셨지만 그 껌을 팔고 계셨던 그분이셨음을 제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여쭤봤어요. 아저씨 오늘 껌 안 파세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근데 아저씨가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정말 세상 너무 환하게 웃으시면서 어떤 말씀하시는지 이해도 되지 않는 말씀을 막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이제 손가락 끝이 있었던 그 손끝을 딱 보니까 한 움큼 이렇게 묶여 있었던 박스가 보였습니다. 바로 껌이 가득했던 그 박스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하고서는 이제 같이 이제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껌을 이렇게 꺼내드렸어요. 그리고 제 나름에는 그 당시 제 나름에는 큰 금액을 들여서 껌 한 통을 사왔습니다. 좀 가지고 있고 싶었는데 아직 그 껌이요 지금은 제 기억 속에만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제 동생이 그것도 모르고 오자마자 이렇게 껌을 이렇게 씹어가지고 다 먹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노란색 뭐 땡시 후레쉬 껌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요 당시 제가요 그분에게 도리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많은 거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강함이 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나의 약한 부분에만 몰두되어서 제가 하나님을 향한 눈을 감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존대하며 존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그렇게 여기니까요 이웃도 존귀하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저씨는 추운 바람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삶을 밝게 열심히 살아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분은요 절대 약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가지고 계신 것이 저보다 참 많이 부족하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열심히 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삶의 약함 속에서 사실은 강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약함은요 절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자녀들의 약함 끝에는요 하나님의 강하심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만 살 사람들은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을 살면서 늘 부족하다, 늘 모자르다, 늘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부족하고 약하다, 내가 늘 부족하고 없다라고 생각되어서 스스로가 싫고 가족도 싫고 이웃이 싫고 나의 삶이 존귀하지 않고 이웃의 삶이 존귀하지 않다고 그렇게 느끼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요 오늘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함께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마음을 만지시고 영혼을 만지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 마음을 만지다 영혼을 만지다 시리즈를 마무리하시면서 더 이상은 어떤 세상 가운데 약해지지 마시고 마음이 녹아버려서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참된 강함을 주 안에서 평생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시면서 주님 우리의 강함 되어 주시고 상황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하시겠습니다.